오늘은 사순절 제18일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참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졌고 또 이번 주 중에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만을 주장할까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들을 다 적으로 몰아가면서 싸워야 할까요?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위정자들의 당리당략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입니다. 이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미가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미가 3장 읽지 않았지만 미가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죠. 당시 지도자들은 재판을 하는 자와 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죠. 이러한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또 돈을 위하여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온전히 전하지 않고 누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행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들을 진행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랑 마찬가지죠. 물론 정치하는 모든 분들을 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정말 국민과 나라보다는 자신의 정당의 유지와 당을 위해서 주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흠없고 아주 좋은 1년 된 송아지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정말 좋은 그런 1년 된 송아지를 기뻐하시죠. 그걸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아주 흠없고 좋은 1년 된 송아지만 바치면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거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제물 보는 것이 아니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제물을 바쳐도,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또 쏟아 부어도, 심지어 자기의 맏아들을 바쳐도 그것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아들까지 바치는 그 정성과 그 사랑을 신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동기로,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충성하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8절입니다. 8절.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안고 없는 찐빵인 것 같다 아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신호등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거 물론 맞죠. 그리고 다 정의 안에 포함되죠. 그러나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이 뭡니까? 정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각자의 기준, 각자의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정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정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때리고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파괴시키고 폭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나의 이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의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말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까? 어떠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어떠한 그러한 동기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죠. 또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 아닙니까? 인자는 뭡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도 조건 없이 우리의 가족, 자녀,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을 베푸는 거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주일날 듣지 않습니까? 보아스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나를 모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왜 모른다고 할까요?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관계없이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죠. 겸손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가려야 되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겸손한다고 해가지고 불의를 보고도 그저 에휴 다 이유가 있겠지 넘어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가려야 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를 묵묵히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합심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국민이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 가운데 서로 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도록 이것이 폭력이나 이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하게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이 건전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하나님의 정의와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정말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신의 정당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정당의 이익만을 또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가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 이 사회 안에서의 건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를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